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이 바르게 좀 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고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이제 오늘로 마지막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커리지, 격려, 엔커리지먼트, 프레이어노, 격려하기. 그래서 6번을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통해서 어떤 걸 격려하시고 무엇을 도전하시는지를 6주를 거쳐서 예수님의 격려 학교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야베스의 기도,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다. 그럼 우리가 야베스 기도를 한번 눈 감고도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강렬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은 나에게 사역의 지경, 사람의 지경을 넓혀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야베스 기도는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은 주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 우리를 보호해라는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이 환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고통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모른다면 다음 주부터 야베스 1과부터 다시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환난에서 이 환난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통, 두 번째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악은 4가지를 의미했습니다. 나쁜 상태, 비참한 거, 병든 거, 불행. 그러므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벗어나게 해달라는 말은 보호해달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건 정기형 기도고 예방형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고통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를 악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쁜 상태, 비참한 상태, 병든 상태, 불행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이 나를 집어넣어도 되지만 누굴 넣어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넣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은 2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상처를 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가 근심이 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슬퍼지는 것. 그러므로 나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말은, 주여 내가 상처받는 일이 상처받는 일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를 슬픔의 일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이 나를 꼭 나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교회를 넣어도 되고 여러분의 셀을 집어넣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셀이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셀이 상처받고, 그리고 우리 셀이 슬퍼하는 일들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참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악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환난, 고통과 악이 언제 오냐는 것입니다. 4가지 때 오는 것입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 노트북 제 겁니다. 여기 보면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 환난이 고통과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고통과 악이, 이 나쁜 상태와 비참함이 언제 오냐면 유혹을 받을 때 와요. 그 첫 번째가 교만할 때 온다는 거죠. 우리가 교만해지면 고통이 와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악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쁜 상태, 비참한 상태, 질병, 병든 상태, 불행한 상태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사울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교만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요. 그랬을 때 사울이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번민이 오고 그리고 나쁜 상태가 되고 비참한 상태가 되고 병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사울이요. 몸이 아팠잖아요. 불행한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교만에서 온다는 걸 아시고,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주여 내가 교만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구절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 4장 6절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는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사업장이, 어떤 분이 일터가 여러분 근심 중에, 환난 중에 있기를 바라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업이 안 될 때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사업이 잘 될 때는 우리가 뭐예요? 내가 좀 잘나서 그래.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교만할 때 환난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때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 때는 그 작은 전쟁도 졌어요. 왜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승리한 이후에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우리 힘 요만큼 갖고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교만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환난이 와요. 교만하면은 여러분 고통이 오고 악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교만한 자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헤롯 왕 아시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헤롯 성전을 짓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와, 대단하다. 헤롯 성전을 짓고 나서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고통, 환난,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오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보세요, 여러분. 교만의 유혹에 빠지면 환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쁜 상태,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악을 뭐라 그랬습니까? 병든 상태, 나쁜 상태, 비참한 상태, 불행한 상태. 결국 헤롯이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환난에서 벗어나는 기도도 기도지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악과 환난에서 빠지지 않으려면 또 하나의 유혹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권력입니다. 자, 볼까요?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2, 4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의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는 것은 뭐 하라고 주실 것 같아요? 요셉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총리라는 권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갖고 호령하고 멋대로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권력을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까? 섬기라고. 요셉은 뭐 했습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요, 섬겼습니다. 지금 권력을 가진 분들 참 조심해야 합니다. 4년 또 5년 이런 권력을 가지고, 권력이 좋으니까 또 그 다음 선거에 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권력이 섬기는 것으로 가는 사람이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과학자들의 말을 우리는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실이 우리 쪽에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없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력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악과 환난에 빠지게 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오전에 로마 황제 네로 얘기했잖아요. 네로가 그 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섬겼습니까? 남용했습니까? 남용했지요. 기독교를 핍박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환난에 빠진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마가복음 10장 42,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직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작.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거예요? 권력을 주신 이유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된 이유, 시의원, 도의원이 된 이유, 대통령이 된 이유, 정치가가 된 이유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이 사상이 분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권력의 유혹에 빠져요. 권력의 유혹에 빠지면 어떤 일이 돼요? 시험에 들고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고통이 오고 또 악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나쁜 상태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정치가인데 잘 섬겼던 정치가들은 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사분 아빠 아내야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기도를 해서 이런 좋은 정치가들이 용인하네. 자기 시장님도 이제 1, 2년 상간에 또 시장님도 또 새로 세워야 되고 또 자기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대통령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말하는 게 꼭 야당같이 말한다고. 나는 야당같이 말하지만 나는 야당같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적으로 야당에서 뽑을 사람이 있으면 뽑겠죠. 근데 현재 뽑을 만한 대권주자가 없는 것은 제가 솔직히 인정해요. 그러나 저는 누굴 뽑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리더는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전에 말했던 가정존중법, 있던 법이 또 생기면 안 돼요. 왜 이런 법을 또 발의를 했습니까? 장 무슨 이 의원, 여자 의원이요. 그 법이 뭔데요? 국민일보 보니까 간단해요. 동성연애, 동성하는 사람들 결혼하라는 법이에요, 그게요. 제2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또 발의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권력의 유혹이 있는 분들,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는 지금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도의원, 시의원, 차라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돼서 주일만 반짝반짝 나왔다 가는 것보다 내가 못 견뎌. 그런 사람들 차라리 가십시오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무슨 권력의 유혹이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사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또 그런 좋은 훌륭한 인물들이 나와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이 되어서 혹시 이 자리에 청년들 중에서 유초등부 애들 중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나중에 나는 정치가가 되는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나의 위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지역을 잘 도와줄까 고민하는 사람들.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환난을 겪게 되는 유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유의 유혹입니다. 소유. 이 말은 소유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왜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건강이라는 소유를 주시고 물질이라는 소유를 주시는 것은 청지기가 되어서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세상과 영혼과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소유를 주셨어요. 이 개념을 붙잡지 않으면 뭐가 되는데요? 그 소유가 유혹이 되어서 환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9절 10절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돈을 뭐 하면요? 사랑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소유를 주시고 돈을 주시는 것은 뭐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사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질은 사랑하게 되면, 소유를 사랑하게 되면 일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환란은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악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결국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스코리지처럼 나눌 줄 모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악, 나쁜 상태, 불행, 병든 상태,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유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있어야 나누죠. 이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 생각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고. 청지기로서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환란에 빠지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나눔이 힘들면 안 돼요, 여러분. 나눔은 부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눔은 믿음으로 나누는 것이고 사랑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육부 행사를 하든 교회 무슨 행사를 하든 이 나눔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번 겨울 캠프 하잖아요. 최소한의 뭐라도 하나 좀 나눌 수 있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멘 소리를 제가 오늘 언제 제일 크게 들은지 아십니까? 셀리드 학교 공부할 때. 여러분, 세론들이 순종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그때 제일 크게 아멘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소유 얘기, 세론들이 순종할 때가 죄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때는 아주 크게 아멘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눠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멘이 작아요. 여러분, 물질이 환란이 들고 물질이 고통 드는 게 좋습니까? 물질이 보호받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립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은 섬김과 나눔의 도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 더요. 환란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또 빠진다고 나와 있어요? 지위라는 말은 어떠한 명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명예. 남자들은 이제 30대, 40대, 50대가 들어가면 자꾸 뭐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포지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반백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성전교회에서 제가 2001년도에 성전교회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2021년이잖아요. 20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뭐 맡아달라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지위에 대해서 맡아달라는 것이 누리기 위해서 맡은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맡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환란에 빠진다는 거죠. 이해돼요? 남자분들은 이런 거 욕심 많아요. 특히 장. 저도 장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지금. 장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장 조심해야 돼요. 팀장, 뭐 이런 장들 조심하셔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자리 하나 달라는 거죠. 지위, 아까 말했듯이요, 어떠한 지위, 명예,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역시 섬김이에요. 영국의 대표적인 정치가 중에 하나가 웰퍼포스라는 정치가가 있어요.
이 정치가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작사 작곡한 사람 아십니까? 존 뉴턴. 존 뉴턴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저는 은혜 받아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존 뉴턴이 뭐라 그럽니까? 목사 되지 말아라. 당신은 정치가가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의원이 되어라. 그래서 그 의원의 자리를 가지고 사람을 섬겨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부터 뭘 했습니까? 영국의 노예 해방을 위하여 생명을 바칩니다. 그의 그 지위를 가지고 뭐 했냐면 당리당략을 차린 것이 아니라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들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섬겼어요. 그런 국회의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의 일을 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일상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나의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 일도 주의 일입니다. 다 목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저 하나로 족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서 그 포지션을 통하여, 지위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목회자 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윌리엄 윌퍼포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요 수십 년을 싸웁니다. 누가요? 윌리엄 윌퍼포스가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국회의원 된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도 이 법안 하나를 통과시킨 거죠. 우리나라 같이 뭐 낙태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딴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유를 위하여.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상황 속에서 수많은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제키면 나로 고통과 악에서 보호하시고 상처받는 일과 슬픔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몇 가지. 그 복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된대요? 악에 대하여 더욱 민감해지고, 악은 뭐예요? 나쁜 상태, 병든 상태, 불행한 상태, 질병의 상태, 그런 상태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점점 거룩함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죠. 왜? 아까 말했듯이 교만, 맞죠? 교만 또 뭐였었어요? 지위, 권력, 돈 욕심 이런 거에서 뭐예요? 막아달라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제자가 되겠죠.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서라는 기도를 드리면 내가 거룩해져 간다는 거죠. 두 번째예요. 이 기도를 드리면 받는 축복은 뭐일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궁극적으로는요. 그 기도를 드리면요. 네? 뭐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그럼요, 악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들으면 우리는 여러분 악에서 여러분이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왔다가도 여러분 그 왔다가도 주님의 울타리에 막혀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악을 경험하지 않지는 않아요. 그러나 악이 오는데 보호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쁜 상태에서 보호받고 바라십니까? 바라십니까? 셀이 나쁜 상태, 교회가 나쁜 상태, 불행한 상태, 질병의 상태, 비참한 상태에서 여러분 벗어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야베스의 기도를 드릴 때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뭡니까?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기도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고통이 아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자,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서라는 기도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도 고통이 아니라 환난이 아니라 기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셀에 상처받는 일, 슬픈 일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열심히 드리셔야 합니다. 계속 드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지만 이제 뭐로 바뀐 거예요? 기쁨이 된 거죠. 뭐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쁨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릴 때 환난이 일어나는 유혹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만, 그리고 물질 사랑, 그리고 지위 사랑, 그리고 권력, 이 모든 것들은 다 뭐하라고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물질 주신 것도 섬기라고, 권력 주신 것도 섬기라고, 할렐루야, 지위 주신 것도 섬기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환난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도로 말한다면 여러분, 물질과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여러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뭐에 빠진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악에 빠진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억울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권력을 남용하고 지위를 남용하고 물질을 남용하는 데 있어서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자리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면서 승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야베스의 기도가 다 끝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나에게 복의 복을, 나의 지경을, 그 다음 뭐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뭐라고요? 도우사. 나로. 그 봐요, 몇 주 하니까 외워버리잖아요. 평상시에는 못 외웠던 분들이. 다시 한번 합시다. 나에게 복의 복을, 나의 지경을, 주의 손으로 나로 환난에서 근심이. 그럼요, 이 기도를 여러분이 드려주시기를, 드리기를.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고 슬픔받고 악에 빠지고 고통받는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 부릅시다. 우리 주 그거 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네. 거룩거룩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는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한 번 더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어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에 다같이 기도합시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네 우리 맘 고쳐주시네요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교회에 세임 주시네 교회에 세임 주시네 나 경배 나 경배 교회를 일으키시네 교회를 일으키시네 나 경배 나 경배 큰 길을 만드신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